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장 오늘은 1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는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네, 샬롬. 네, 오랜만에 우리 보는 또 귀한 국군의 장병들 훌륭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서 예배해서 너무 좋고 또 오랜만에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서는요 사사기랑 룻기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아주 적절한 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를 이제 강해로 우리가 함께 설교를 나눴는데 사사 시대는 어느 시대였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한마디로 왕이 없던 시대였죠, 그죠? 왕이 없어서 종종 사사를 보내주시기는 했지만 자기 소견대로 막 살던 왕이 없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의 왕을 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죄악된 불쌍한 인생을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죠. 이런 사사 시대 가운데 살았던 한 여인이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었죠. 이 룻기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룻기를 쭉 살펴봤었는데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출생하게 될 다윗, 그죠? 이세 아들 다윗이 초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보까지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성경이 룻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룻기를 걸쳐서 오늘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사무엘상을 먼저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사무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역사적인 흐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매주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같이 한번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사무엘서 1장의 말씀인데요. 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이 이제 설립되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다윗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탄생과는 아주 무관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1장이 시작됩니다. 다윗과 상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에브라임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사무엘서가 시작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한 사람이 있었죠. 엘가나라는 남자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뭔가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러분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어서 알겠죠.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 한나는 지금 불임의 상태예요. 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큰 문제였죠. 그렇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천대받거나 무시받거나 그러한 시대였어요. 심지어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성으로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성의 존재로서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 역시도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심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 안에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단적인 예를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어, 오늘 말씀에요.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매년 어디로 가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갑니다. 실로가 어디에 있냐면 실로를 왜 가냐면 실로는 뭐 이스라엘 지도를 나중에 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어딘지 알겠지만 실로를 왜 가냐면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성전은 다윗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 언약궤와 성막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 실로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년 이 엘가나의 가족이 이 실로에 예배하기 위해서 매년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화목제라는 이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하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그 드렸던 제물을 어, 그 사람의 몫에 맞게 나눠서 서로 가져가고 먹고 교제하는 이런 제사였단 말이죠. 제사도 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그래서 엘가나 가족들도 제사를 이 화목제를 드리러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 제사하죠.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이제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요. 각자의 목에 맞게 주는 것이죠. 그의 아내였던 분인나에게도 그 제사의 몫을 주고 또 자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도 몫을 줍니다. 그리고 한나에게도 몫을 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나는 두 배로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아니에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에라고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분깃을 이제 한나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갑절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일부 성경의 학자들은요. 실은 이 갑절이라는 단어가 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실은 달리 번역하면 비록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 각자에게 돌아갈 제사의 몫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자의 몫이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을 성경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비록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 몫만 주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에게도 한 몫을 주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한 몫씩을 다 주고 한나에게도 한 몫씩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한나가 느끼기에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은 한 명씩 받더라도 가족이 많으니까 많이 받은 것 같고 한나는 자기 혼자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한 몫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한 박탈감을 느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매해 가족들이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갈 때마다 나의 결핍의 상태 때문에 위축되고 뭔가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문제의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애를 어떻게 낳을 수가 없고 또 상대와 내가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나의 혼자의 마음의 불편함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신 승리를 하면 되죠. 뭐 아유 그러든 말든 뭐 그래 난 괜찮아. 난 남편이 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 한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실제 어떤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 거예요. 아이가 있던 분인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의 분인나를 뭐라 표현하면 한나의 적수 다른 말로 하면 원수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한나를 분인나가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뭐 거드름을 피울 수도 있죠, 그죠? 일부러 많은 자식들과 함께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옆에서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떻겠어요? 나는 자녀도 없고 혼자인데 외로울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무시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천대하기도 하는 그러면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이 출산 이것이 아이 자체가 힘이자 권력이고 권위였던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그녀의 삶을 아마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녀가 심히 격분했다. 그죠? 심히 화가 났다. 폭발할 지경이었다. 분이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가족이니까 떨어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볼 때마다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그 자신의 결핍의 요소를 날마다 후려파고 가정 안에 있지만 비참하고 우울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리기 어려운 가정의 환경 가운데 지금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남편 엘가나가 눈치가 없는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 그래서 천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당시에 당연한 남자들의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오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로해요.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엘가나가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 성경이라 딱딱해 보이지만 당시 여자를 도구로 여기던 이런 흐름에 역행해서 마치 여러분 관식이가 식탁에서 반바퀴를 도는 혁명적인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위로하는 겁니다. 당시 사회 속의 분위기랑 좀 다르게 자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당신 이렇게 사랑해요.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 그래도 한나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이런 다정다감한 관식이 같은 남편이 있었다면 여러분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겠죠. 그렇죠. 그래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내 남편만큼은 그래도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는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도 어떤 위로를 바라죠. 그죠? 우리가 홀로 뭐 외롭거나 힘들 때 정말로 답답할 때 스스로 어떤 위로를 얻고자 우리가 하는 어떤 위로의 행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날 위해 행복한 자그마한 소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정말 힘든 날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혼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날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그냥 던지는 말이었을지 모르지만 진심 어린 어떠한 한 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한마디의 위로나 조언이나 따뜻한 어떤 모습이 몸짓이 선물이 표정이 때로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큰 격려가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위로들을 우리가 찾고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위로가 오래 갈까요? 오래 가지 않을까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지만 위로를 받고 뭔가 좋았고 재밌었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것들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만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현실이라는 문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현실의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죠. 다시 또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여전하게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위로가 굉장히 잠시 잠깐의 위로였음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문제 고난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나 역시도 그랬어요. 남편의 따뜻한 위로가 힘이 됐겠죠. 격려가 됐겠죠. 살아갈 힘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됐겠죠. 자상한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먹고 살만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녀의 삶에는 문제가 남아있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 당시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아이가 없음으로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을 여전히 현실인 살아내야 되니까 현실의 아픔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모습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닥쳐와요. 끝이 없어요. 터널을 계속 가는 것처럼 고난이 계속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죠.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죠?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뭘 해야지만 이 고난을 끝낼 수 있을까? 왜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실은요 고난의 이유가 궁금한 건 아닐 거라 생각해요. 어쩌면 그 고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목적과 가치가 있길래 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하는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난이 넘어가고 나서 어떤 대가가 있고 이걸 내가 잘 참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뭔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겠죠. 좀 참아낼 수 있겠죠. 그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잠시 버틸 수 있겠죠. 저녁이 있음을 안다면 군생활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영영 여기서 전역할 수 없다 생각하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빨리 탈영해야죠. 그죠? 북한처럼 20년 막 군생활하면 우리 못해요. 그러나 뭔가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참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그치 끝이 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우리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 여전히 고난이 계속 있었어요. 실패감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녀가 없다는 사실보다 어쩌면 자녀가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당해야 되는 비교와 수모와 모욕감과 낮아지는 자존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구심이 그녀를 제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잠깐의 위로는 있으나 결국 영원한 위로는 지금 얻지 못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그러한 문제들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가 의문이고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으니 힘들죠. 사랑하는 이만 만난다면 혹은 물질만 있다면 화목한 가정이 된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삶에서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나는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 속에 있었던 한나는요 이렇게 행동해요. 오늘 9절의 말씀인데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실로에서 예배하고 먹고 마신 후에 고통의 그 자리에서 한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한나가 일어나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나니 한나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행동을 가리켜요. 그녀는 왜 일어났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삶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는요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이에요. 토하듯이 쏟아내는 것이에요.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크게 소리내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면요 여러분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정말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태의 문을 자기가 열 수 있습니까? 없죠. 태를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한나는 나아가서 토로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해요. 여러분 당시의 제사장은 엘리라는 제사장이었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시대 마지막 때 둔감한 엘리는요 한나가 그 예배당에서 혼자 숨죽여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입만 뻥긋뻥긋거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녀에게 왜 취해서 이러고 있냐라고 말하니까 한나가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괴로워서 토로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시편에 가보면요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온 세계 모든 군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 최초로 한나가 표현한 하나님의 부르는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든 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한나의 고백이에요. 태를 열고 닫는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원인의 결과이고 모든 목적이며 이유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을 엘리가 딱 보면서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되냐면요 18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돌아가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나의 모습이 어떻게 바뀝니까? 성경에요 슬픈 얼굴을 버리고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 전까지만 해도 입맛조차 없었어요. 밥 먹기도 싫어했던 그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는 그 엘리 제사장이 한 말을 듣고 새 소망의 얼굴로 바뀌어서 근심의 빛을 거두고 돌아갑니다. 평안히 갔다라고 말해요. 그녀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이가 여전히 없고 불임의 여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근심이 아니라 이제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나가 이 근심을 거두고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제사장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평안히 가라 라는 이 제사장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나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은요 어쩌면 형식적인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나가는 말로 그냥 기도하는 누군가 성도에게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입술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지해서 토로하여 기도하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돌아간 것이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평안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평안히 돌아간 한나의 자리에 누가 태어나요? 결국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마지막 선지자이자 사사이자 제사장인 다윗의 시대를 여는 귀한 역할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조의 문을 여는 여인으로서 한나가 이 말씀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힘든 부분이 모든 인생 가운데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임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려고 계속해서 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나 고난의 시간이 있음을 성경은 불임이라는 표현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삶의 내 힘으로 노력으로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달리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임이 된 것 같은 그러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태를 열고 닫는 이러한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으로, 내 문제를 열고 닫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아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없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 한나는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 실패감, 우울감, 열등감, 가치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것은 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삶을 이미 알고 계셨고, 성경에서는요,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말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알고 이미 그 시간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요, 한나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 가운데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기대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한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 어렵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니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죠, 그죠? 저는 목사로서 당연하게 할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제 입술을 통하여 그것들이 전달될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던 엘리의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말이었지만 한나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음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우리의 얼굴의 근심은 사라지고 평안이 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과 위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장 우리 앞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이미 확증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그 확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표징을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때,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 토로할 때 여러분, 가난하고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토로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태의 문을 여세요. 우리의 고난의 문을 결국엔 여실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끝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삶에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 여기 계시길. 주님 여기 계시기에 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끝없는 고난, 또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매일 반복하는 가정 가운데서 또 예배할 때마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겨운 그들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그저 머물러 앉아있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토로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아시죠? 주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온 그냥 말인 것 같지만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현실은 힘들었겠지만 한나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근심이 떠나가고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현실의 문제는 어렵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결국엔 해결하실 것이고 결국엔 내 삶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힘겨움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